오늘 시간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럼 우리가 이 구름이라는 것이 육체의 본능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저 창공에 떠 있는 구름인지 아니면 주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지 먼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 창공에 떠 있는 구름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공중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비유라면 그 비유 속에 감춰진 뜻을 알고 그 뜻을 조차 순종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말씀했는지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구름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유다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니까 12절에 저희는 기단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감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의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여기서 구름 나오죠.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이라. 지금 이들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죠.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짐승. 육체의 본능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1절 와 있을 자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행하여서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찬의 암초요 비유하죠. 이 짐승들이 애찬의 암초돼요. 배를 파괴시키는 암초돼요. 배가 암초에 걸리면 파손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가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만 기르대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죠. 근데 이들은 싹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목회하는 자들이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여기 나오죠. 구름이 돼요. 이들이 구름. 물이 없답니다. 구름에는 물이 담겨 있어야 구름이 오면 비가 내리죠. 성경에서는 이 비를 성령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 이 비가 내리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들은 물이 없는 구름이 돼요. 이 농부가 기다리는 이 비라는 것이 성령을 말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되렵니까? 증인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 증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참 증인들을 가리켜서 물 있는 구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 물 없는 구름이다. 이들의 증거를 통해 성령이 내리지 않는다.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이 여기서 밝혀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말은 주께서 보낸 증인들의 증거를 타고 강림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강림한다고 그랬어요?
밤중에는 언제입니까? 추수 때,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일하는 증인들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은 두 증인의 증거를 타고 강림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가을나무라는 거예요.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심판을 받잖아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바다의 거친 물결이 돼.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의 영, 이 바닷물은 세상의 영, 더러운 악한 귀신의 영들을 바닷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각종 더러운 영으로 가득하잖아요.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니까. 근데 이들이 세상의 영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자들. 근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귀신의 영들이 나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사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군사를 모집한다 하죠.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은 하늘에 떠서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고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다네, 어둠. 빛을 비치지 못한 캄캄한 어둠에 갇혀있는 그런 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7교회 7별을 붙잡고 다스리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별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손을 벗어난 별이에요. 그래서 유리한 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짐승들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 없는 구름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물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죠. 그들이 누구예요? 주께서 보낸 증인들. 그래서 주의 증인들을 가리켜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름이 물 있는 구름인데 물 있는 구름이 밤중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죠. 감람나무는 성령을 말해요. 비를 말하는 거예요. 물 있는 구름들이죠. 그들의 육체에 주의 말씀으로 강림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육체에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강림했죠. 그러면 그 입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영접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또 불꽃 가운데 강림한다고 그러죠. 불꽃 가운데. 자, 그러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시고 불꽃 가운데 강림하셔요. 뭐 불꽃은 뭐예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름으로 그리고 불로 비유하는 거죠.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구름으로 불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의 입에서 뭐가 나간다고 했어요?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누군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두 증인의 입에서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간다 하죠. 불.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두 증인이신가는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영접하여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추수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 예수님. 그 말은 우리가 아는 본능을 아는 이런 불이 아니잖아요. 육적인 불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불이 붙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엄청 다시 오신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불꽃인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의 그 육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 삼고 다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21편 9절 보면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물 같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리시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불이 원수를 소멸한대요. 그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한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나오잖아요. 진노하심으로 저희를 삼키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그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는 음녀들을 진노하며 심판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불이요, 불. 그래서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랬죠.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밤중에는 다른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그 영혼이 심판을 받지 않고 추수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복음을 깨닫든 어쨌든 깨닫지 못했든 무조건 두 증인이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보호를 받아야 돼. 그 영혼이. 그곳이 혼인 예식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곳에서만 주님이 강림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혼인 예식, 주님과 결혼하는 그 신부들이 모여서 주님과 신랑이 혼인연식을 이루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두 증인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주님이 먼저 그 친구를 보내서 신랑이라 외치라고 하잖아요. 그곳이 곧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열처녀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기쁜 잠에 빠져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쁜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더디 온다 하니까 다 열처녀가 잠을 자고 있어. 근데 갑자기 신랑이 다 외치잖아요. 친구가 와서 먼저. 신랑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깨워서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는 자만 등불을 밝히고 기름이 없으니까 전부 다 떠나버리잖아요. 다른 걸로. 기름 파는 자들에게.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신랑이 다 외치는 곳에 있지는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심판이 끝났으니까 혼인잔치가 이미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다 외치는 곳에 있는 그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천국 국간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랑이다 외치는. 신랑은 뭐 예수님이자면 예수님이 지금 강림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 주님이고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신랑이다.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그 영혼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혼인 예식이 벌어진다.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는 주의 재림과 심판을 징가하는 두 증인에게 누구든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농부가 파종 때는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추수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이 그 밭에 다니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종 때도 주님이 복음을 깨달으며 주님이 내게 오셨다. 성령으로 내게 강림했다. 이렇게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다. 그 말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파종 때 오시는 그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추수 때는 밤중에 다 자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심판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 보면 예수님이 강림한다.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나고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그의 영혼이 호련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마지막 심판을 말한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은 추수 때는 손에 낫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란 쭉정이와 알곡을 거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가 구름 위에서 낫을 휘두르어 그 구름으로 곡물을 거두잖아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 공중 구름 속에서 다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름이 뭐다고 그랬어요? 두 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그 영혼이 구름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사는 것이고 하늘을 날아서 다니는 그 독수리와 같은 삶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다. 그 말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주의 말씀, 그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권능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제사함을 받고 자기가 내 안에 성령이 강림한 사실을 믿어야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저 그랬죠. 그죠? 공중
구름 속으로 휴거된다. 그건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듭난 영혼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해. 그런데 그 뜻대로 전하는 자가 밤중에는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두 중인들을 밖에 없어요. 두 중인만이 주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잖아요. 아니 말씀이 선포돼야 추수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파종 때는 씨를 뿌리는 말씀을 증거하고 밤중에 추수 때는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야 그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시대는 두 중인을 만나서 두 중인이 증거하는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밤중이고 주님이 두 중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타고 그 구름을 타고 그 불꽃 가운데서 강림한 거구나.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 지금 이 시대가 밤중이고 주님께서 재림한 때고 심판 때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추수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추수 때는 농부가 자기 밭에 낫을 들고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은 추수하기 위해서 자기 밭에 자기의 소유 그 밭에 지금까지 돌본 그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내 교회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 그 말은 교회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 다시 예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마귀의 씨와 하나님의 씨를 받는 자들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 이 마귀의 자녀도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도 다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때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이미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막 생명의 씨를 뿌리고 막 복음을 증거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가라지로 다 자랐는데 복음을 아무리 증거한다 복음을 깨닫고 뭐 다시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쭉정이로 다 자랐기 때문에 이미 이제 밤중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추수하는 일밖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지막 밤중에는 두 중이를 만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